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후의 예배 시간에도 깨달음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어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마지막 때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행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리고 스스로를 높여 신이라 일컬어 숭배함을 받은 자들 위에 스스로를 나타내어서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것이니라.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그가 행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래서 그 죄의 사람 곧 그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이 말은 반대한다라는 뜻과 대적한다는 말의 합성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죄의 사람 곧 그 멸망의 아들이라고 한 그는 대적하는 자라고 말해서 그는 바로 적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임을 알게 했습니다. 이를 계시록 13장 5절에서 또 짐승이 위대한 말들과 참남한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아서 후 3년 반인 42달 동안에 행할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서 받았더라 라고 해서 짐승은 사탄인 용에게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할 수 있는 입을 받아 42달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말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글역에 참남한 말, 이 말은 중상모략하다, 욕설하다, 비방하다, 신성모독하다라는 뜻으로서 짐승인 적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명예를 위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비방함과 신성모독의 말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그 죄의 사람 곧 그 멸망의 아들인 적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높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그 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또한 자기를 스스로를 높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한글역에 뛰어나 자존하여, 이 말은 스스로를 위로 끌어올리다, 거만하게 되다, 자고하다라는 뜻으로서 적 그리스도 그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나 하나님 외에 숭배함을 받는 모든 신들 위에 자신을 높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죄의 사람 곧 그 멸망의 아들인 적 그리스도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여서 세상의 신이라 일컬어 숭배함을 받는 모든 자 위에 스스로를 나타내어 숭배를 받으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글역에 범사에 일컬어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라는 뜻은 세상의 신이라 일컬어 숭배함을 받는 모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라는 말씀처럼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는 많은 신이 있어서 숭배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이 같은 범신론적인 숭배자들 위해 나타나서 숭배함을 받으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죄의 사람 곧 그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이기를 세상의 신이라 일컬어 숭배함을 받는 모든 자 위에 스스로를 나타내어 숭배함을 받고 급기야는 그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보여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 그는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이 자기를 나타내어 하나님이라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인 사본인 알랜드 본에는 하나님과 같이라는 호스 대온이라는 말이 삭제되어 없지만은 공인사본에는 호스 대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성전 앞에 관사 투를 번역하지 아니해서 율신 하나님을 뜻함인지 범신론적인 잡신을 뜻함인지를 분간하기 어렵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만을 가지고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문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원문 성경책에 톤이라는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는 잡신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개역 성경만 가지고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목회자라면은 성경을 원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원문 가운데서도 알란드 본을 보느냐 아니면 공인사본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함이 달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원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이와 같이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모든 신들이라 일컫는 신들 위에 숭배함을 받으려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인물로는 수리아 왕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는 BC 175년에서 163년까지 왕권에 앉아 있으면서 BC 167년에 애굽에서 패전하여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려서 그 분풀이로 자신을 하나님을 하여서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일이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서 11장 36절에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여 비방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인가 라고 해서 그는 신보다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할 것이고 비방한 힘으로 믿는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해서 그는 스스로 자신을 높여 크다고 할 것이고 자신의 의지대로 말해서 동전에다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오스라는 단어를 새겨놓아서 자신을 뛰어난 신이라는 뜻으로 자신에게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리아 왕의 이름에 에피파네스는 현저한 주목할 만한 이러한 형용사로서 전치사 못 위에라는 에피와 나타나게 하다의 파이오와의 합성어인 에피파이노에서 유래되어서 영화로운 자, 뛰어난 자라는 뜻으로 수리아 왕 에피파네스는 이를 높여서 나는 뛰어난 신이다 라는 의미로 자신의 이름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수리아 왕 에피파네스는 자신의 모든 신보다 위대하다라고 해서 자신의 모습대로
턱수염을 기른 신상을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상에서 본을 따 만들어서 성전에 세우고 자신의 생일 날짜인 매월 25일에 제단에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쳐서 숭배케 했으며 또한 그는 모든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대적하기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한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형통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에피파네스는 말세의 7년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을 핍박할 적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11장 37절에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며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상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에피파네스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은 모든 것보다 위대하다라고 해서 또한 그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도 섬기지 아니할 것임과 또한 에피파네스는 아무 신이라든지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을 전해 주었습니다. 한글역에 그 12의 신들과 수리아가 전통적으로 섬겨오던 신들을 가리키며 또한 여자들이 상하는 것이란 그들이 숭배하던 나다니아 또는 담무스, 아도니스 신을 섬기던 신들을 배격해서 모든 신을 돌아보지 아니할 것을 예언해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에 대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6개월에는 적 그리스도는 자신을 높여 성전에서 자신에게 예배 드릴 것을 강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8절에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라 라고 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에피파네스가 그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나 여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돌아보지 않지만은 그가 세력의 신은 섬길 것임과 또한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전해 주었습니다. 본문에 세력의 신을 로마 전쟁과 동시에 농경의 신인 마르스라는 견해가 있고 또한 제우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피파네스는 교만하여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여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전을 그 신상을 세워 숭배했던 헬라의 주신 제우스를 섬겨 그는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신처럼 군림하고자 하는 자신의 야망을 보였듯이 적 그리스도 역시 에피파네스와 같이 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1장 39절에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해서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라고 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에피파네스는 이방신의 세력을 힘입어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듯이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적 그리스도 역시 이와 같이 행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다니엘서 12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행할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역사적으로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일을 행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여러 차례 계속해서 말해 주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나무라고 책망했습니다. 내가 왜 여러 차례 너희에게 말했는데 왜 너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서 이단 종교
가운데 빠져서 쏟고 있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을 때에 적그리스도에 관해 여러 차례 가르쳐 주었는데 왜 잊어버렸느냐고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주의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한 것을 왜 기억하지를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심이 임박했다는 것에 속아서 너희가 요동하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그때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여러 차례 계속해서 말해 주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것 등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음을 상기시키려 하여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에 속아서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냐고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한 것,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을 때에 그때 여러 차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심이나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해 주었음을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차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거짓 사도 또는 거짓 목자에게 속아서 미혹함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가르쳤는데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말한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기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반복해서 말했고, 또한 믿는 자가 우상 숭배를 하거나 악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역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이것을 알고 대비케 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의 주의 종들 역시 중요한 것은 종말론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인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식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그 지식을 알게 함과 그 지식대로 삶을 살게 함이 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기 위함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 교육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지식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그 지식을 알게 함과 그 지식대로 살게 함이 그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고 스승들도 반복해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미리 말씀해 이를 대비하여 살도록 이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 스승들도 미리미리 반복해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물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노아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도록 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물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보장받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게 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지상의 재림하심에 대해서 들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신자들이 전에 사도 바울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과 또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이를 잃어버려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하심이 임박했다는 말에 속아서 혼란스러워했고, 사도 바울은 이같이 자신이 전해준 말씀을 잃어버려서 속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신자들에게 너희는 왜 여러 차례 말해 주었는데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나무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은